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을 믿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가장 쉽게 빠지는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은 받았지만 목적 없이 살아가는 신앙생활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하는데 정작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이 내 매일의 삶에 무엇을 요구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어렵습니까? 또 주님을 따르기로 했는데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질문들을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그저 편안한 삶을 위해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목적이 있는 삶, 사명이 있는 삶, 능력 있는 삶, 그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목적을 잃어버릴 때 신앙은 형식이 되고 예배는 습관이 되고 삶은 힘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무엇을 위해 지금 살고 있느냐? 너의 목적은 여전히 너 자신이냐? 아니면 나냐? 너는 왜 예수를 믿느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영혼을 깨우는 목적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끊임없이 이렇게 외치기 때문입니다. 성공이 목적이야. 돈 벌어야 한다. 너의 행복이 가장 중요해.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은 바로 나라는 자아를 인생 중심에 두라고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때로는 이 세상의 소리에 휩쓸려 버리죠. 세상은 자기 중심, 즉 인본주의라는 견고한 성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 중심에서 내쫓았기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 신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나의 이익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고 손해를 조금 더 용납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성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이기려고 합니다. 이 세상은 수백 년간 인본주의를 추구했지만 고난, 고통, 그리고 전쟁은 멈춰지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운 듯 보이나 실상은 교묘한 우열 속에서 서로를 짓누르면서 더 힘들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모든 악의 고리의 원인은 우리가 신을 버리고 그 자리에 스스로 신이 되어서 자신의 영광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산 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고린도전서 6장 20절.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 더 이상 내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의 사람들, 즉 하나님의 목적에 붙잡힌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사는 존재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이 진리를 사도 바울보다 더 강력하게 선포하는 말씀은 없어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높이기 원합니다. 여러분,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높이기를 원합니다.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즉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죽는 것도 내게는 유익하다. 사도 바울에게 삶이란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이었습니다. 바울의 삶은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삶으로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질문이 남지요. 과연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목적을 주셨는가? 오늘을 사는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무엇을 회개하고 무엇을 결단해야 하는가? 여러분, 인간의 존재의 가장 근본적이고 유일한 목적은 창조주 하나님의 선포 속에 이미 계시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진리를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백성을 내게로 인도하여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그들을 지었다. 내가 그들을 창조하였다. 이사야 43장 7절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 특별히 창조되고 형성된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큰 지혜와 부를 누렸던 솔로몬 왕의 유언과 같은 최종 인생의 결론도 이와 같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세상 만사의 결론을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이 해야 할 본분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해야 될 본분. 이 본분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분의 뜻을 순종하는 데, 실천하는 데 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닮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때 가장 깊고 완전한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하나가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업, 가정생활, 교회의 봉사, 심지어 개인의 취미생활, 휴식까지도 우리의 모든 행동과 영역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향으로 통합되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구원받은 성도에게 요구되는 최고 수준의 삶의 태도이자 신앙의 전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명확히 확인했습니다. 이를 온전히 깨닫게 되었던 초대교회 성도님들을 보십시오.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는 세상이 추구하는 모든 가치, 즉 개인의 소유, 개인적 안녕과 성공을 기꺼이 버렸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사랑, 이것을 통해서 그들의 삶의 목적, 존재의 목적을 두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과 기도에 오로지 힘썼다고 사도행전 2장 42절이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의 삶은 예배 중심이었고 교회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또 그들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심지어 자신의 재산까지 팔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들에게 개인의 소유보다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가 더 중요하고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는 것이 그리스도, 즉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이루며 살았던, 증명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작금의 사태는 어떻습니까?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솔직히 고백하건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내 삶이 더 평안해지고 내 사업이 더 잘되고 세상에서 더 성공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헌금과 봉사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내가 받을 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근본적인 목적의 혼동이라는 죄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자신을 비워 예수 그리스도로 채웠다면 지금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질문해 봐야 됩니다. 이러한 목적의 혼돈과 세상을 향한 그리움이야말로 우리가 회개해야 할 근본적인 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 영적 싸움에 무방비 상태로 주님께서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을 따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능력과 모든 자원을 이미 받았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믿음으로 사용한다면 이미 받은 모든 것이 여러분 삶의 능력으로 작동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런 놀라운 능력을 받았으니 모든 크리스찬들은 다음과 같이 행동하라고 선포한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는 행위, 곧 거룩한 목적에서 이탈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죄, 이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피하라는 거예요. 그 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세속적 성공의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나의 커리어가, 나의 재산이, 나의 안락함을 가장 높은 자리에 두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이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최우선에 두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치 그리스도인의 목적이 더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한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영적 태만입니다. 게으름이죠. 영적 게으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일에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게을리했던 우리 삶을 회개해야 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은 곧 영적 성장을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결코 기도와 말씀 공부 없이 성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성령님을 소멸한 죄입니다. 성령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무시했는 겁니다. 세상의 유혹과 세상이 가르치는 것이 마음에 가득 차서 그것이 이끄는 대로 행하며 살았던 그런 우리의 삶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르지 않는 삶의 목적은 삶의 방향을 상실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헤매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교회의 연합을 무시하는 죄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저 개인적인 여정으로만 치부하고 교회 모임에 소홀히 했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는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교회의 모임에 빠지서는 안 됩니다. 그날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볼수록 함께 만나며 서로를 격려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강력하게 명령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의 지체들은 서로에게 필수적입니다. 이를 무시한다면 죄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 삶을 돌아봅시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살았는데 우리의 잘못된 태도와 습관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면 주님 앞에서 진실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도록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후반부에 어떻게 결단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명령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본받지 않느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가치를 버리고 오직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겠다고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십시다. 말씀 묵상에 집중 투자하며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하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그분의 뜻을 분별하겠다고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십시다. 그리고 육체의 일을 단호히 거부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육체의 일은 우리 직업을 그만두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육체의 일이란 성경이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데요. 곧 음행과 더러움과 음란과 우상 섬기기와 마술과 미움과 다툼과 질투와 화내기와 이기심과 편가르기와 분열과 시기와 술 취하기와 흥청거리는 잔치와 같은 것들입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선포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여러분, 이렇게 살면은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 가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의 일, 죄의 일들을 단호히 거부해야 됩니다. 대신 성령의 일을 해야 합니다. 성령의 일은 어떤 것입니까?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착함과 성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는 금지할 율법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이런 성령의 일을 하기로 우리 다 같이 결단하십시다. 이는 세상 사람들이 그분의 제자임을 알게 되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했습니다. 우리 삶에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지 아니하면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당신 참 좋은 크리스찬이라고 하겠습니까? 우리 삶을 통해서 어떻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결단해야 됩니다. 이런 삶을 살아야 하겠다. 둘째,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사명을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의 목적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복음을 알지 못한 잃어버린 세상을 향해 침묵하는 것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되고 만다는 진리를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성경은 네 입으로 주를 시인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는 예수님 시대에는 그렇게 고백하면 사형을 당해요.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담대하게 그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의 삶은 너무나 나약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제자를 삼고 가르치는 일, 최우선의 사명으로 결단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심고 있는 곳에서 꽃을 피우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직업, 가정,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최고의 자녀가 되겠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 결단은 우리가 매 순간 기도하고 주님을 믿음으로 강력하게 의지하며 주님의 사역을 마음의 중심에 둔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렇게 살아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단순 명료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입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과거의 어둠과 세상의 기준을 모두 버리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생각은 참되고 경건하며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한 것들만 품고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그들의 삶 전체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했던 그들의 삶처럼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세상 사람들을 따라 악한 일을 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을 존경하고 따르며 신중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고 우리의 크신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날까지 충성스럽게 살아갈 때 우리의 큰 소망 되시는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임하시고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끝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확인해 봅시다. 오늘부터 나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 나의 삶의 최종 목적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 질문 앞에 단 한 사람도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세상의 계산과 주저함을 모두 버리고 다음과 같이 주님께 응답하십시다. 주님, 제가 사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제 삶의 목적은 예수님 뿐입니다. 제 모든 시간과 마음과 계획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 담대한 고백을 들으시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삶 그 위에 성령의 기름을 새롭게 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삶이 세상의 성공이나 혹은 개인의 행복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 위해 살겠다고 담대히 그리고 강력하게 선포하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시기를 거듭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놀라운 축복, 곧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강과 기쁨 속에서 승리하며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